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어요. 그죠? 무슨 말씀이 불순종했다고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죠? 들은 지가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잊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무엘상 15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고 이렇게 가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대로 했습니까? 사울 왕이? 안 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인간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 생각하고 청정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내가 생명 걸고 순종해야 돼.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생각을 딱 가졌더라면 15장 3절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는 죄를 짓는 거나 같고 그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 이 간사한 신, 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즉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슨 말씀에? 15장 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충 들은 거예요. 청정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듣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라는 거죠. 죽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죽여라. 근데 안 죽였잖아요.
변명하는 것도 우습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준 거라고 말이지. 그런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했지만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가게 되죠. 이 성경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 가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무슨 말씀을 버렸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은 그 아담이 한마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왕이거든요. 이 세상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한 왕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버림으로, 즉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가진 지위가 박탈되어 버렸어요. 박탈된 정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날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 이 일은 해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이 법만큼은 지켜라.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자유케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법 내용 속에 들어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하면,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내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시키신 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율법대로는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면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고 계십니다.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이제 쭉 또 출력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 선악과 사건, 그 사건 앞에 사람이 서게 되는 거죠. 아, 이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만나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가 믿어진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사람은 알아야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신문과 근세에 박탈당한 정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 다리부터 쫓겨나 버렸다 그랬어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처럼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문제들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분이 계셔.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에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했더니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이거 당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 믿음 이거 하나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딱 믿음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 복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갇혀있고 매인받아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종로로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갇혀있고 매인받아 있는 것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매인받아 있고 그 문제들에게 늘 종로릇해 늘 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앞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16장 한번 펴보세요. 16장.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이야기를 펼치면 길어지니까. 자, 16장 14절 왔습니까? 왔으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 뭔지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지금 사울왕이 이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진짜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라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물론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버리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와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앞에 거꾸로 져버려요. 죽음 문제 못 이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도 못 이기고 죽음 문제도 못 이겨요.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악령을 누가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이게 사단도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지, 활동을 하는 거지, 지 맘대로 못해요, 사단도.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그도 역시 피조물인 거지. 천사장으로 있던 놈이 역적모의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탐나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그
그를 따랐던 무리들도 다 쫓겨났고, 그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이 악령을 만나서 이렇게 번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불순종은 진짜 안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불순종하면 여러분들도 번뇌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 속에 빠지게 돼요.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게 돼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좀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차이가 어떠한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와 있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다윗이 그 일을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걸 하나를 했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번뇌하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 많은 말씀들,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번뇌 속에 살았다니까. 세상 번뇌 속에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악령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번뇌하고 있습니다. 번뇌. 그런데 순종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줬다니까? 방금 그 23절 말씀에 나오잖아. 요 뒤로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 도움을 줍니다. 이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8절 한번 펴보세요. 18장 8절.
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립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골리앗 근처에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렸죠. 그 이제 얘기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장 8절에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리니까 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 앞에 7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들 중에서도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한번 보세요. 여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말을 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사울 왕이 기분 나쁘겠죠. 속이 상했겠죠. 그 속상한 그 기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자, 불쾌했다. 그 뒤에 심히 노하여를 돼 있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넘어져서 속 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고 노하게 됩니다. 노하게 되는데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이 정도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존심을 상한 그 인간 가서 한방 지어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한방 지어 막아버려도 눈이 안 풀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사울왕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를 도와준, 낫게 해준 그 다윗을 사울왕은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버리죠. 그때 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살려주시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냥 한 역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다윗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져 버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불순종하면 이렇게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거나 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만났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속 상합니다. 불쾌해져요. 그리고 노하게 돼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게 돼요.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거나 내쫓아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요. 18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 또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10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다고 돼 있어요? 힘있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앞에보다 더 힘있게 악령이 내려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불순종 해보세요. 사울왕처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10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악령이 임해서 그런 거거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울왕처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요. 보내게 되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듣고 또 지금도 또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지금 또 제가 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창조주, 조물주, 만왕의 왕, 엄청난 분인 거죠. 그 말로만 들었던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담 시대에 태어났다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사울왕 시대 때 태어났다면 오늘 말씀 내용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고요. 자, 오늘날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사울왕이 당한 이런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여기 보십시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뿐만 아니고 밖에 나와서도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도 그동안도 보였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참 말 많습니다.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자기는 목에 핏대를 세워서 말을 합니다. 설령 그 말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말들이거든. 죽은 말들. 배설물이거든. 그게 정답. 개똥이거든.
빌보스 3장 8절 말씀 그대로잖아. 그 배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말들을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곳곳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공자는 공자대로 떠들다가 갔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대로 떠들다가 갔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 말들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까? 도리어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말들이고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들도 결국은 사울이 지금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는 그 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요. 하루 종일 시불거립니다. 그냥 혼자서 시불거려. 혼자서 계속 시불거려. 들어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면,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모습도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울왕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불거리게 돼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잖아 이래서 하면서 목에다가 핏대를 세워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질 짜증나는 말을 해. 혼자서 눈을 뚱그렇게 딱 뜨고 목에 핏대 세우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면서 만난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마귀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아요. 마귀의 형상을. 불순종하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정신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본인들에게 안 좋은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본인은 본인대로 문제 만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질 짜증을 내고 정신없이 그냥 시불시불 대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 집안에서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속이 상해버려요.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우리 아빠 왜 저래? 아, 우리 엄마 왜 저래? 아, 정말 짜증나. 아, 나 정말 이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어. 아, 그냥 이런 이 집구석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본인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웃, 그 다음에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선악과 사건, 즉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 터졌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자유케 해 주셨으니까, 그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 많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헤매는 교인들이 많아요. 자, 12절 말씀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왜 사울을 떠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계속 불순종.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 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된 거거든요. 19장 한번 펴보세요. 19장 9절 말씀 좀 펴보세요. 폈습니까? 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악령을 또 접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이렇게 수군을 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윗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갈게요. 20장으로 넘어가보세요. 20장 30절 펴보세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아비인 그 사울왕은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자, 지금 사울왕이 계속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불순종 하고 있다면 정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30절입니다. 20장.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앞에 보면은 다윗을 도와주죠. 그런데 그걸 아비가 안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피하게 해주죠.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또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한 거죠.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죠.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보세요.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이 사울이 제정신인가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왕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기를 도와준 자도 죽여버려.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 자기를 도와주는 자도 죽이려고 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 자, 그 다음에 24장 좀 보세요. 일어나보고 24장 좀 보세요. 24장 2절 말씀 좀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세.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병사들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요 뒤에 얘기는 저는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28장. 28장. 자, 이제 사울왕이 이제 이런 짓까지 하게 됩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장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뭘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으라는 거죠. 불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책 들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인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오늘날 이 땅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인간들 역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 하나는 하지도 않고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의 법이 로마서 3장 27절에 나타나는데 믿음의 법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지? 지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이런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번뇌하게 됩니다. 계속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 목에 핏대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헬기를 부리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거친 말투를 뱉어봤자 자기만 더 상해.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상해. 자, 사울왕이 이제 무속인까지 찾아와서 무속인 점쟁이 귀신 들린 자한테 와서 점을 치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도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뭐 그것만 죄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울왕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계속 불순종하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나잖아요.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잖아. 무속인을 찾아가잖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주고 구슬하면 되겠어요? 말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인생 상담을 한다? 이 말이 돼요? 우리를 속이고 죽게 만든 살인자, 그 마귀, 그 귀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정신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불순종을 하면 정신이 곤비케 되고 번뇌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하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윗은 옆에 없고 다윗 쫓아내버렸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이것저것 피해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또 치고 들어온 거야. 이제는 다윗이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지 사울왕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만 사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 보내버린 거예요.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사건, 선악과 사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죠. 그 말씀에 뭐 순종하든 안 하든 그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지만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 즉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해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처럼 문제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번뇌하고 있는 인간들,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도와주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에게 주신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하는 것이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울왕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와 악령 받은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해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이걸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계속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도 있고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 다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10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모르면 이 외의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게 돼.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그 세미나에 참가하면 돈까지 내면서 가요. 들어봤자 이런 얘기가 없어. 문제의 원인, 문제의 답이 없어. 들어봤자.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 문제의 답은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있습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거 하나를 모르면 자꾸만 이걸 이 외의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사울왕처럼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못 믿게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곤미한 상태에서 교인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은 또 몰라. 성경 펴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뭐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마귀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속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읽어볼게요. 사울이 7절 보세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엔도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8절 보면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읽고 넘어갈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 내면이 어떠한가?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내면에서 생겨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가, 그것도 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방을 좋게 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신접한 여인도 또 알아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고 한 거예요. 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것을 아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멀리 못 갈 때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걸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몇십 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그 무속인이 못 알아보도록 그 무속인 집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또 못 알아보도록 예, 스카프로 와지 뒤집어 씌고 연장해가지고 무속인 집에 들어가. 그런 교인들도 있다니까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자꾸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어찌 내가 무속인 집에 그 점을 치러 갈 수가 있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도 불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무속인 집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불순종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다, 그 순간이 뭐냐 그러면, 무속인 집에는 안 갔지만, 무속인 집에 가서 그 점쟁이 앞에서 점을 치고 구슬한 거나 똑같아요. 불순종하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그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얘기, 말하는 거 좀 보세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지. 사울왕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악령에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 사람. 완전 곤미케 돼가지고. 자 보세요. 그 무속인이 벌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너는 그런 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자 이야기를 하니까 11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그 신접한 여자가 그러면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하고 사울왕한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죽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 25장에 보면 그 25장 펴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래 있죠.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넘어와서 28장으로. 이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야. 사무엘이 자기 옆에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었을 텐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돼. 근데 사울왕은 사무엘도 미워하고 다윗도 미워하고 불순종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기도 하죠. 사람. 지금도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지금 사울왕이 이러는 것을 보고, 나는 사울왕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 하고 있는 짓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불순종은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불순종하면 자꾸 혼미케 됩니다. 사울왕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등장합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신접한 여자들은, 무속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도 불러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사무엘,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자,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네이다. 왜 다급해진 겁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죽게 됐다 이거거든. 엄청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까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이제 무속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사람들이 다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만나서 힘들거든. 다급한 마음에 찾아가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진짜로 사무엘이 등장했네?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마귀의 속임수.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이런 짓까지 해요. 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건데.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와서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좀 불러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죠. 앞에 그 사울왕이,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썼어요, 안 썼어요? 사울왕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10절에, 28장 10절에.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런 말까지 했던 사울왕이 지금 신접한 여자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잖아. 너도 내일 죽을 거고 내 아들들도 죽어서 내 있는 데 올 거다 그 말이잖아. 지금. 결국 너도 네 아들들도 죽게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시는지라.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라. 자, 여기까지.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랬죠. 힘이 쪽 빠졌다 그 말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마귀가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도 무속인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점을 치고 그래 하다 보면 죽은 사람, 그 전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식구들 중에 뭐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이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냅니다. 예를 들면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뭐 삼촌이 죽었다. 그러면 삼촌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그러면 그 무속인이 그 삼촌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줘요. 그러면 그 무속인 집에 점치러 갔던 사람은 완전히 믿어버려요. 그 목소리까지 내주니까. 그 생김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까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신접한 여자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무속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목소리까지도 대신 이렇게 내주게 해요.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갔던 사람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용한 전쟁이다. 용한 전쟁이다.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용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 아, 그 전쟁이 용한 전쟁이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돈 싸지고 지고 가요. 점을 치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동네마다 점쟁이들이 있는데 이 동네마다 이 무속인 점쟁이들 밑에 동네 사람들 수십 명씩 들어있어요. 완전히 무속인 제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지. 종이 되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예요. 그들의 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마귀에게서 그 귀신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 목사 말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이런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알 거냐고, 이걸. 그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목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목사 말은 우습게 얘기고, 귀신 들린 저 점쟁이, 처음부터 인간을, 즉 예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든 그 마귀, 그 졸게 들린 귀신들,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들 말은 잘 들어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자, 오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됐는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됐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각자는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 정말 불순종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의 얘기는 또 다음에 시간이 또 있을 때, 시간 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영상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그 영상 본 것 중에 하나는 OK 광자매 KBS ETV 드라마, 그 드라마 중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는데, 광남이, 강식이, 강태 저 3자매가, 3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친정에 왔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인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나누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격 싸우는 모습 보셨죠? 다투는 모습 보셨죠? 제가 왜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런 문제들을 안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더니 저런 문제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 문제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부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방금 보신 영상 속에 집안 식구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부 문제도 저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 딸의 남편은 변호사고, 둘째 딸의 남편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직 가수는 아니고 가수 지명생인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병든 아빠 병수발도 해야 되고 그런 남자고, 셋째 그 자매의 남편은 그 형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큰 빌딩도 결혼 선물로 받아서 아주 떵떵거리고 삽니다. 자, 이제 세 부부가 그 한 자리에 모였었는데, 자, 그 부부들 사이에서도 티격태격하는 그런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가진 자로서 또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고요.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웠다고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 둘째, 그러니까 그 집안의 둘째 사이, 가진 것도 없고 아직 가수가 되지도 못한 가수 지망생이고, 근데 그 사이를 굉장히 또 업신여기죠. 무시하고,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배운 자 둘이서 입을 맞추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겨날까요? 저게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료고들 삽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왜 저렇게밖에 못 놀지? 그러면 그렇게 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마디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 내가 언제 무시했어? 이러면서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했는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누구?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고 알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살다가도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알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모습 일부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저런 모습이. 저렇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저런 모습이 안 나와요. 아직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에. 거의 다.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저런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살 겁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런 삶을 끝내주셨는데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런 삶을 끝내주셨는데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삶을 끝내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다. 말로는 그래 하는데 실제로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OK 광장의 그 드라마 속에 한 돌쇠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 수술을 했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한 돌쇠라는 사람은 둘째 자매의 남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돌쇠는 옛날에 이철수 그 강자매의 아빠가 이철수 겁니다. 이철수라는 사람 집에 무슨 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 동네에 그 부잣집에는 그 모성들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 그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빌어 먹고 살았던 그런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돌쇠도 이철수라는 그 잘 사는 집에 그 집에 모성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성살이 하지 않죠. 지금은 옆에 이웃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돌쇠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철수라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성질 단어를 사용했죠. 철수가. 이 돌쇠가 좀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니까 성질머리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성질 부리는 그 한돌쇠를 향해서 성질하고는 그렇게 말한 뒤에 네가 수술 받을 때 그 성질머리도 그냥 팍 끊어내버릴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제가 또 저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의 성질, 이 기질 이거요. 이게 참 안 바뀝니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저 철수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수술해가지고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성질머리 이거는 안 보이거든, 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성질머리도 어떻게 하면 고쳐지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질머리도 고쳐집니다. 이 성질도요, 참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성질 부리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 고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봤고. 이런 고약한 성질머리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성질머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성질머리는 더 고약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고약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버리고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가 말을 너무너무 사납게 해버리고요.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하되 너무 사납게 해버리고요. 이 성질머리 이거 참 안 고쳐지는 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질머리도 고약한 성질머리도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한 양처럼 되어버립니다.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방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집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끝난다는 것. 고약한 성질머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순한 양처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 그런 사람이 대라 뭐라고 쳐도 안 돼.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생명 걸고 순종해야 돼. 생명 걸고. 내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그 말씀 앞에. 내 생명도 내세우면 안 돼.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는
내 자존심이고 뭐이고 다 내려놔야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야 돼. 그게 순종의 삶인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은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 그 안에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지겹게 싸우는 큰 삶도 끝나게 되고. 고약한 성질머리도 눈 없듯이 사라져서 순한 양처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돼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거 다 던져놓고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 이 말이 돼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너에게 벌을 안 준다. 하나님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이 말이 돼요?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불순종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만났고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요. 3절 말씀 31장 사울이 패전하며 전쟁에서 졌어요.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쫄병에게 말하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향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 불순종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시대 때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고요. 사울왕 때는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고 사울왕처럼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악령에 시달릴 수도 있고 정신이 혼미케 되고 번뇌하다가 나중에 무속인 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일까지 하게 되고 어느 날 자살 현장으로 가게 되는 자기 모습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들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영혼에 여러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서 순종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계셨던 것.
시간 이후부터는 단 한 사람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모두가 다 순종하셔서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정홍기 목사의 심정이기도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정리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게 되는 일까지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다윗은 문제 만난 사울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지금 누가 내뱉은 말입니까? 다윗이 내뱉은 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누구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골리앗이 소속된 블레셋 군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골리앗이 소속된 블레셋 군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외쳐야 돼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마귀와 그의 종교들의 귀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 골리앗도, 아니 골리앗보다 더한 문제도 다 꼬꾸라지게 돼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 중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 그 거부 앞에, 그 골리앗 앞에.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스라엘 군대가 입혀주고 씌워주는 그 투구, 갑옷 그런 것 처음에 이렇게 입다가 보니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벗어 던져버리고요. 칼과 난창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다윗. 그런 다윗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날따라 돌을 차가 털다가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 정수리에 가서 박혀버립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이게? 다윗이 아무리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골리앗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한 다윗은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여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면 골리앗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 머리가 박살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세상 방법 동원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 예수가 그 사람에서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 하다 보면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하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